예, 가르치면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가르칠 때마다 또 달라요. 되게 신기해요. 성경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르칠 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다르고, 어쩜 그럴까요? 참 신비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속사람이랑 겉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창세기 할 때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속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것은 겉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것은 속사람. 그런데 재창조될 건 뭘까요? 속사람일까요? 겉사람일까요? 창조? 겉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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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재창조되는 건 겉사람이고요. 다시 태어나는 건요? 속사람. 자.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건요. 속사람이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고요. 재창조되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혀 다른 영적 육체라고 하는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되는 것은 영적 육체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존재의 형태가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 속사람의 창조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똑같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속사람을 우리의 자라고 알고 있고요. 그 자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태어난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페이지밖에 안 돼. 멈췄는데. 제가 아까 뭐 하고 있었냐면 이게 속사람 겉사람 하면서 제가 지금 존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존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영원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네. 영원이라는 개념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사단이요. 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잘 가지고 놀아요. 우리 혹시 영원 불멸설 들어보셨죠? 네. 영혼 불멸설. 네. 자, 이게 영원이랑요. 불멸이랑 같은 걸까요? 네. eternal life랑 immortality, 그러니까 eternity랑 immortality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불멸과 영혼은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믿냐면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불멸과 영혼은요 어떤 차이냐면 영혼은 시간의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영혼을 뭘로 보냐면 시간의 연속으로 보고요. 불멸을 뭐로 생각을 하냐면 존재의 연속으로 봐요. 그러네. 근데 이게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영혼은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존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멸을 존재의 연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않죠. 그래서 누구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예요?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건. 근데 사람들은 이걸요, 뭐로 인식하냐면 불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천국 있죠?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죄를 지은 영혼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합니까? 불멸하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이 있고요. 천국도요, 똑같죠. 죄를 지은, 그러니까 의인이 영적 존재가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영원히 존재한대요. 그러면 사실상 얘랑 다르나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사단은 이거를요,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착각하게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따지고 볼게요. 천국엔 누가 있나요? 하나님 의인 있겠죠.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나요? 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이 지옥은 어떤 데예요? 악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쁨이 있겠죠? 여기는 뭐 있어요? 고통이 있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좋은 거, 여기는 나쁜 거지만 이 모두가 뭐 하다예요? 불멸하다. 네. 이게 사단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불멸하면 이것을 나눴을 뿐이지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된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해결된다가 돼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 기독교 안에 심어놓은 이 사상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걸 믿잖아요.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소리치잖아요. 그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단이 들어와서 꾸며놓은 거예요. 딱 천국이든 지옥이든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여기에서는요. 이거를 마치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은 절대적이 아니죠. 선과 악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말하죠. 이게 상대적이라고요.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인 건요. 존재밖에 없어요. 존재, yes, no라고 하는 존재의 절대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절대성에 반대된 영원한 소멸, 이 성경에 나오는 건데 사단은 뭘 갖다 붙였다고요? 불멸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지옥도요. 뭐가 있다야? 존재가 있다예요. 존재가. 천국에도 존재가 있지만 지옥에도 존재가 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요. 지옥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누군가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논리예요. 성경과 완전히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죠. 왜? 이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뭐예요? 무서워서 믿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사단의 논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매맞기 싫은 것 뿐이잖아요. 지옥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도요. 불안해서 못 가요. 왜? 하늘나라가 영원히 살다가 실수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신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논리 자체가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상들은요, 다 사단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가 뭐랑 믹스가 됐냐면 그리스 로마 사상과 믹스가 됐잖아요. 아, 진짜로 정말 진짜 싫은 게요. 여기 오니까 철학을 겁나 가르쳐요. 막 철학을 막 가르치고 누가 뭐라 그랬고 뭐라 그랬고 그러는데 그걸 성경이랑 왜 비교하는지 난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해석하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 사상은 이 사상이 오는 거죠. 근데 딱 봐도 이해되시죠, 이제? 제가 따로 세트를 분리해가지고 지옥이 뭡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존재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 보니까 간단하게 결론이 나오죠.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딱 그 성경적인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딱 나와요. 이게 진리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온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사단은 무엇을 말한다? 결국에 불멸을 말한다. 사람들이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죽기 싫어서 가는 게 천국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싸구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싫은데 죽기 싫어서 병원 가는 거랑 다를 거 없이 천국을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지옥도요. 아이, 천국 더러워서 안 가? 이런 사람이 지옥 가고 만대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말래 이러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말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희망을 잘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한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엔 무엇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 사단은 희망이 없다. 지금 사는 것도 지겨운데 난 뭐 50평생 사는 것도 힘든데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고? 아우, 영원히 뭐 하냐, 그거 힘들어서 그냥 죽고 말래,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되게 약간 염세적인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좀 잘하고 넌 좀 못하니까 날 따라와줘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채식 못하셨어요? 채식하셔야 됩니다. 뭐 안 했어요? 말 왜 그렇게 해? 옷을 왜 그렇게 입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우월주의로 이 신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진입장벽만 높아지지 아무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보세요. 멸망, 영생. 완전히 다르죠? 멸망의 반대 개념이 영생인 거예요. 존재. 근데 너무나 쉽잖아요. 믿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존재를 얻는다. 근데 사단은 뭐가 싫어요? 하나님 믿는 건 괜찮지만요, 누굴 믿는 거 싫어요? 예수님 믿는 거 싫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영생한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너무나 쉽고 분명한 키를 주셨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뭘 빼버린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 쏙 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옥도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요, 무슨 날로 봐요? 예수님이 싸잡아가지고 지옥에 넣으려고 오는 날로 보잖아요. 사단이 만든 이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영원이랑 불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불멸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불멸이라는 게 없어요. 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불멸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단은 그거를 불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불멸은 뭐예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불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멸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일이 생겨도 불멸.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 바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봤잖아요. 가면 알아요. 아직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3장, 요한복음 3장 읽으시면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3장 오셨죠? 네. 자, 우리 어저께 하늘에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 15절 했죠? 자, 이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통틀어서 요약한 게 이 성경절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체가 누구냐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누가 토를 못 다는 거예요? 사단이 토를 못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했느냐? 사랑했다라고 하는 논리가 중요한 거죠. 자,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창조주가 뭘 사랑합니까? 피조물을 사랑해서 준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사단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만 있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냐? 뭘 주기 위해? 목적은 뭐예요? 영생. 다시 말하면 존재를 주기 위해서 주셨다.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간명한 명제가 서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래서 이 명제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 명제가 서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랑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라고 하는 그 명제 안에서 프레임을 갖고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고 있느냐? 다음 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단은 무슨 논리를 세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건 왜 보냈냐? 오로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용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라? 불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판단할 자격도 없는 존재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런데 심판하러 본 게 아니죠. 뭐 하러 했다고요? 구원. 자, 이게 논리의 전개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심판을 하려고 온 겁니까? 아니면 심판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이 이미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일이 이미 된 거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거다라는 논리예요. 다음 절 읽어보세요. 계속.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네, 거기에 포인트가 나오죠. 믿음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와서 현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가 있죠. 우리 현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누굴 믿는 거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선택의 논리로 뭘 받는다? 구원. 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있죠? 네. 사랑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최초가 최초가 맞죠. 근데
이 문맥상의 시점은 뭐냐면 이미 심판받은 상태이지만 사랑한다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준 시점이요. 잘하고 있을 때 줬다가 아니라요. 완전히 죄되어져 가지고요. 심판을 받아서 죽은 존재가 없는, 아시겠죠? 존재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그분의 자신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영광 공부했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린 거라니까요. 죄인들한테, 죽은 상태의 존재에게 그분의 최고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우린 이미 무슨 상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라고 하잖아요. 그냥 찾아 읽을게요. 제가 계속 말로 하는 것보다. 자, 로마서. 자, 우리 8장부터 하겠습니다. 8장. 오셨나요? 네. 로마서 8장. 오셨죠? 네. 네. 31절부터 그냥 읽어주세요. 끝까지 읽을 건데 그냥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걸 읽는 거는요, 워낙 유명한 거지만,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없다면 어떤 피조물 보이시나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네,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지금 사단도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사망 뭐 어쩌고저쩌고 모든 거가요. 무엇을 끊을 수 있냐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완전하잖아요. 어떠한 피조, 천사든 뭐든 간에요. 사망이든 뭐든 간에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나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랑 예수님과의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완전한 사랑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이요.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완전해 보일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사랑은 정말로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공부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일체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네.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요거를 탁싹 지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너가 잘해야 된다. 너가 정말 잘하고 마치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를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좀 더 자라나서 잘나 보여야지 구원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거라니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 안에 거하라.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소개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분의 안에 거하면 그분에게 접붙임 받으면 자연스럽게 뭘 나누는데 어디 공부했잖아요. 성령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안을 얻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령 받아서 열매를 맺죠. 그럼 뭘 얻어요? 그분의 기쁨. 이 논리예요. 거기에는요. 그냥 난 죽지 말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 이런 논리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쓸데없는 논리예요. 그거는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존재하시면 우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라고 하는 논리죠. 자, 그러면 이제 5장 가볼게요. 로마서 5장. 자, 이 로마서 5장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누구의 사랑을 확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요. 정확한 거를 본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구약 책을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할 때 바울 서신을 보고서 구약 책을 읽으면 돼요. 바울이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성경절을 보고 예를 들어서 소가 떨 때 입에다가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그걸로 해석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서 먹고 살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저는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서 성경 이렇게 봐야 되는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금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겠지만 통찰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의 사랑 확정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거다 해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쵸? 기약대로 그 아들을 보내사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요. 핵심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요. 그쵸? 아들을 보냈고요. 우리가 죄인이고요. 그 모든 것이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달라요.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이 확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차별한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확정돼야 돼요? 사랑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은 뭐가 확정돼야 돼요? 권위가 확정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권위 있는 자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방향 모든 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이루는 그 구원이 이 모든 것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0절. 우리가 뭐 했다고 합니까? 원수.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 화목하게. 네, 그래요. 하나님과요, 피조물과 여기가 화목되었다. 우리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분이 속죄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속죄제가 아니라요, 화목제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속죄제라기보다는요, 화목제가 더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되게 재밌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네, 지금 보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 심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네, 그거예요. 오. 심판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존재는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갔다가 돌아왔죠. 아버지는 탕자를 뭘로 봅니까? 집안 재산 다 말아먹은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으로 봅니까?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 네. 아버지가 바라보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죠. 아버지는 지금 이 사람이 탕진한 것을 심판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 탕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가 어렵죠. 그것이 심판받는 게 두렵죠. 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심판하십니까? 네. 안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탕자는 무엇을 심판받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을 그 상태가 심판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미 그냥 그게 심판. 그렇죠. 그 상태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비유 자체가 이 논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탕자는 돌아오는 순간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떠나는 순간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딱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빛, 어둠,
악인 요 개념 자체가 어떤 걸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안, 하나님 밖. 하나님 밖에 존재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 안에만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창자가 돌아왔으니까 밖에서 그렇게 막 어둠에서 논 것까지도 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네요. 결국 돌아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치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지금 여기에 있던 모든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요. 그거는요. 아니, 왜 이렇게 채팅을 많이 해?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요? 들어오는 순간.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칭의의 그 비밀이에요. 칭의의 비밀은 밖에 있는 애한테 너 의로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한 모든 것은 실존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면 존재해요. 그러면 행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끝이라고요. 나는 그 아픔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고요. 이게 하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창자 저것 해놓고서는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만 의미가 있냐 여기만 의미가 있는 거고 악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칭의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셨죠? 네. 합리적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빛으로 온다고요. 왜? 그의 행위가 누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칭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나무가 접붙임 받으면 당연히 자라겠죠. 이해되셨죠? 당연히 자라겠죠. 그게 성화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당연히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논리예요. 그게 성화. 그리고 자라나서요. 예수님의 의미를 받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 요한복음 15장 뭐라 했어요? 열매를 바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배웠죠? 그래서 영화라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잘나지는 걸 영화롭게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는 이거를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해서 없애고 털어내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요.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할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올 수밖에 없습니까? 빛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요.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요 짧은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계획과 그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게 저는요, 제가 이걸 뭐 전부 다 캐는 건 아니겠지만은 더 있겠죠, 당연히. 분명히 더 말씀드릴 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를 요것만 얘기하면 요 정도 나와요. 하지만 다른 이야기랑 겹쳐서 보면요, 또 다르게 또 나와요. 이제 그게 성경의 묘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야기를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이 그림 자체에 우리의 행위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포함이 안 돼요. 전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포함 안 돼요. 포함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여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선택 말고는 없어요. 맞잖아요. 밖에서 불교 믿는 사람이요. 엄청 착한 일 해요.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요. 의미가 있냐고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행위는 선하건 악하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존재를 얻는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잖아요. 여기에 와서 선하고 악하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는 여기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과 악은 뭐라고요? 상대적이라고요. 이해드렸죠? 선과 악은 상대적이다. 그런데 이 의미에서는요. 선과 악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선도 없고요. 악도 없어요. 그냥 존재가 있어요. 자, 선과 악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그 행위의 영향력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때문에 이것이 선하고 악하고를 따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고 쳐요. 근데 살인을 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럼 그게 살인이에요? 아니죠. 이해되시겠어요? 어떠한 행위가 상대적으로 선한 행위든지 악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존재의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것이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 행위가 어떠한 존재를 바꿀 수 있느냐? 없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막 악한 행위를 해요. 제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죠.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분을 바꿀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는요.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선한 행위, 악한 행위는요. 뭘 바꿀 수 있어요?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상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고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은 존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선택하는 거죠. 맞죠?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은 안 되지만 뭐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존재를 얻는 방식이 누구를 통해 얻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존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거절한다는 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후 불어가지고 흙이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죠. 하지만 생명을 주는 존재는 지금 성령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령을 거절하면 뭐예요? 결국에 접붙임을 받았지만 진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양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질 수밖에 없죠. 죽잖아요. 그거예요. 논리가 되시죠? 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에서는
존재를 선택하느냐, 부정하느냐예요. 이해되셨죠? 상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은 더 이상 우리가 존재를 얻는 순간부터는 상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냐 없냐? 없다. 이해되셨죠? 왜? 존재를 얻었잖아요. 근데 어떤 존재를 얻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 그러니까는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다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깔끔한 논리죠? 네. 저는 이 이상으로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쉽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을 그냥 읽은 거잖아요. 제가 뭐 주석 찾았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읽었고요.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걸 그냥 있는 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깔끔하잖아요. 아, 이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끝.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꼬아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꼬아서 생각한 것 뿐이에요.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시작이고요. 그 선택을 하면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거를 배설물. 그렇잖아요. 로마서 뭐예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가요. 의미는 어디밖에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듭나면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그 시점은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말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죠. 아우, 침례요한은 왜 그 바쁘지도 않은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한다고 소리쳤대. 아유, 뭐야, 뭔 소리야.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는 뭐 영적인 가까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에? 그 2000년도 이틀이 지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요. 완벽한 논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좋은 밤 되시고요. 아, 1시간을 열정적으로 떠들었는데 시간 안 이분은 10분 남았네. 좀 더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를 프리뷰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저는 계속 이 프레임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막 영원 시간 배우고 막 이거 배웠을 때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싶었지만 지금 성결절 안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른 팀한테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 팀이 있으면 그 전 팀한테도 이걸 했어요. 그리고 영어한 팀에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3번을 똑같은 걸 가고 있는 것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팀에는 제가 창세기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제가 좀 더 폭넓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드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는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팀은 좀 바쁘시잖아요. 일을 하시니까. 근데 요 전 팀은 그러니까 학생이라기보다는 20살 또래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저한테 배우면 걔네는 이제 적용을 해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반응 온 거 보면은 와, 너가 알려준 걸 가지고서는 욥기서는 오늘 읽었더니만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사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욥기서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 있고요. 인간의 사상이 나와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담당하는 게 인간의 사상을 담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 되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왜냐하면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벌을 받았지? 이 논리가 욥기서의 대부분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린다고요. 근데 욥기서는 결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철학책이라서요. 약간 욥이 얘기하는 거랑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요.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반문하시잖아요.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네가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서. 왜? 인간들이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그 어린 친구들도 이 욥기서 보고서는요 딱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뭐 얘기하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제가 드린 이 시간 개념, 법 개념, 존재 개념 이걸요 가지고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적용되는 거 보실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아 내가 여기를 봤는데 이게 여기도 나오는구나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저도 기쁘고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뭐 욥기서도 좋고요. 뭐 다른 책 다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좋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달라졌다가 제일 좋아지고요.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뭐 악한 왕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용서하라는 방식 그런 것도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죠.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의 포커스가 다르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서는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요.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할 거예요. 근데 이 22절에서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2절 읽어주세요.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네, 자, 이 논리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계속 침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침례를 베푸고 있다 해요. 그건 왜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무엇에 전념하셨냐면 침례를 주는 것에 전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